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등장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요, 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상당한 시간 계속 말씀을 빈들에서 전하셨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는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날이 저물자 이 거처를 찾고 먹을 것을 줘야 한다고 예수님께 건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장정만 5,000명이 되는 그 인원들을 너희가 다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에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반응하는가 하면 여기는 빈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빈들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입니다. 날이 저물었고 또 가까이에 마을도 없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진 돈도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빈들이라는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 욕이라도 하려면 한 2천만 원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고 돈이 사실 있다고 할지라도 살 곳이 있어야죠. 가게를 가야 되고 그것을 준비해야 되니까요. 전혀 이 무리들을 먹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이렇게 방법을 제안하죠. 제자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무리를 그냥 보내십시오. 보내셔서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객관적이고 또 상식적인 그런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돈이 부족하고 먹을 것을 더 구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돌려보내서 가까운 마을이라도 가서 먹을 수 있는 걸 찾는 것이 그것이 상식적인 이제 방법이요. 또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다 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사실 그 당시에 물고기가 뭐 고등어도 아니고 조기도 아니고 큰 그런 물고기가 아닙니다. 그 갈릴리 지역에 잡히는 작은 물고기를 소금에 절여서 반찬으로 먹기 위한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대충 이 도시락 계산해 보면 뭐 지금 돈으로 한 3,000원 정도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3,000원 정도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이거 가지고 다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이 저물고 또 장정만 5,000명의 인원을 먹여야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사실 예수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제자들에게 왜 이 질문을 하셨고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 제자들을 사실은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요한복음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지 예수님은 보고 싶은 것이었죠. 예수님은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곳에서 많은 무리들을 먹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5,000명의 군중을 앞에 보이시면서 먹을 것을 주는 이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시는가 하면 그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에게 이 군중 5,000명을 먹일 것을 명령하고 우리에게 또한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생각하기에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들을 헤쳐나가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적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뭐 교회 건축부터 해서 우리 재정적인 어려움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막막하게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 일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역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엄두가 나지 않는 일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따져보아도 결론은 뭡니까? 제자들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제 대답이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게 합니다. 그리고 이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을 하늘을 우러러 들어 축사를 하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것이죠. 감사 기도 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떼어서 그 무리들에게 50명씩 앉아 있는 그 무리들에게 떼어서 또한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주니 또 떼어서 나누어지게 되었고, 그러고 나니 모두 다 배불리 먹었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거두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마주하는 여러 가지 막막하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떼어주신 떡, 이것을 떼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떼어주신 떡은 사실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떼어주심으로 그 살을 먹는 사람마다 우리는 구원을 얻고 우리의 소유와 필요를 모두 원하는 대로 얻는 그런 배부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을 때에 우리는 배부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포만감을 누리게 된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떡을 나누어 준다라고 말하지 않고 굳이 예수님께서 떡을 떼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떡을 떼신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 떡을 뗀다라는 표현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떼어서 나누어 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이 상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떼어서 나누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상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죽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뜻합니다. 그래서 떡을 나눈다고 하지 않고 뗀 떡을 떼어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떼어주어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떼어주어야 마실 수 있듯이 포도주가 담긴 포도주를 잔에 담아줍니다. 잔에 담아준다는 것은 나누어 주어서 먹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떼어진 떡 그리고 담겨진 잔입니다. 이것은 그냥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에게 죽으신 사건이요 나누어진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은 떼어져야 하고 포도주는 흘려서 잔에 담겨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떼어 주어야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떼어서 주시고 그리고 잔에 담아 주시듯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사랑과 또한 교회를 위하여 섬긴다라는 것이 추상적인 말로만 하는 섬김이 아닙니다. 나를 주고 그리고 나의 가장 소중한 생명과도 같은 것을 너희가 주라 이렇게 지금 5,000명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명령 앞에서 우리의 변명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는가? 생각은 사랑하고 생각은 위하고 말은 귀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살을 떼어 놓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있는가? 우리는 정말 생사를 떼어서 내놓을 마음이 정말 있습니까? 정말 이웃과 또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떼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떼어 우리의 영원한 구원에 대해 우리를 위해 먹이시고 또한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대로 받아 넘치도록 배부른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떼어 주셨기 때문에, 살을 떼어 주셨고 피를 잔에 담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에 살찌는 그런 배부른 삶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예수님은 세상적 가치로 200데나리온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2천만 원의 그런 상당의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3,000원의 도시락과 같은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초라한 3,000원짜리 그 도시락을 우리에게 떼어서 나누어 주셨을 때에 우리는 모두 다 배부르고 남는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 분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배불렀고 우리가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도 막막하고 그리고 당황했습니다. 우리도 빈들의 현장이고 그리고 여기서 당황하고 막막한 상황을 우리도 직면하게 됩니다. 경제 상황이 계속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재정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은 소유를 떼고 나눌 때 내 생각으로는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떼어서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손에 들려질 때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또 배부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내 살을 떼어 먹고 또 내 피를 마시고, 그래서 그 영혼들이 나를 뜯어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떼어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살을 떼시고 또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영혼을 부유하게 만드신 주님, 그 주님을 고백하며 또한 우리도 그 무리들을 먹이는,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준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